할렐루야. 예배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죠. 또 뭘로 할까요? 신앙생활은 또 감사함으로 하죠. 또 뭘로 할까요? 신앙생활은 은혜로 합니다. 어떤 분에게 물었더니 이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신앙생활은 어쩔 수 없이 합니다 라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오늘 그분을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분을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어느 날 여러분 자발적으로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공예배는 물론이고 이 새벽 기도회나 또 금요 기도회, 그 밖에 여러 가지 교회의 봉사의 모습들, 또 구역 예배, 기관 모임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동안에 저는 교회에서 이곳저곳을 살펴봅니다. 여러분의 흔적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곳곳에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남기는 흔적들이 있고,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과 수고와 헌신이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그런 마음이 뿌듯한 그런 시간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몸으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몸으로 합니다. 이 녹화 방송으로 금요 기도회를 진행할 때에 저는 집에서 같은 영상을 가지고 그 기도회에 참석을 합니다. 화면에 제가 나와서 설교를 하고 있죠. 그거 보면서 함께 기도회에 참여를 하는데 여러분 느끼시다시피 참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시간, 그 장소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라고 철저히 고백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몸 따로 마음 따로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배에서 이 귀와 눈이 함께 하지 않는 예배도 그냥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몸은 딴 데가 있고 귀만 열려 있는 예배도 여러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몸과 마음이 따로 있다면, 여러분의 귀와 눈과 몸이 따로 있다면 빨리 한 곳으로 모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안 보이지만, 그래서 다행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참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신앙의 성장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육체가 연약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약한 우리의 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은 세상을 구할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소중한 겁니다. 몸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도 몸으로 드리죠. 몸으로 기도합니다. 몸으로 봉사합니다. 몸으로 전도합니다. 몸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더니 어떤 분은 입술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입술도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표현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의 온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 몸이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여서 이 하나님을 위하여 복종케 하는 것, 이것이 경건의 훈련인 것이죠. 내 몸은 세상적인 일 하고 싶습니다.
내 몸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후에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 볼까요? 더 이상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걸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이고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몸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사를 얘기할 때에 때로는 은사를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은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내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내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이죠. 그 은사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를 마치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우리 모두가 절제해야 되는, 또 경계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말씀과 또 그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겸손해지죠.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 성숙한 신앙인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사용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내가 5개를 받았던 간에 2개를 받았던 간에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불평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은 은사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주어를 찾아봐야죠. 여기서 이 그가 누구일까 한번 찾아봅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라고 또 나옵니다. 8절에도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올라볼까요? 7절에 올라가면 거기에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교회에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 또 성령의 인도로 택함을 받았던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지금 안 살아 계시죠. 다 돌아가셨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이제는 사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스스로를 사도라고 칭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은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도는 끝났고 그 사도가 하던 역할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어디서 사도 뭐뭐뭐 그러면은 일단은 약간의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선포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분들도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66권도 우리는 읽기에 벅차고 힘들어하는데 자꾸 성경을 더 만들어내는 거죠.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고 다닙니다. 엄격하게 말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지자는 지금 없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쉽게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꼭 신학을 공부해야만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오한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또 경험하고 설명할 수만 있으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전도를 해볼 때에 자기에게 그런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또 주변에서 보게 될 때에 저분은 이상하게 전도를 참 열심히 하고 잘하셔라고 한다면은
그분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전도자라는 그런 은사를 주신 겁니다. 또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그 교회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이 직분과 소명의 개념으로 설명하면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정규 과정과 건전한 신앙, 또 신학, 그리고 치리의 개념이 필요하지만은 은사의 개념으로 이 목사라는 직분을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은 목회의 은사를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를 돌보아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의 필요를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주는 일, 작은 목회의 개념이지만은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이죠. 크게는 기관, 작게는 구역과 가정,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은 목회의 은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사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진리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리키죠. 그리고 그 삶이 말 그대로 선생, 교사,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의 모범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도 중에는 이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새로운 교우들에게 혹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잘 설명해주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맡기는 것이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유익을 주고 온전히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이들을 영적인 지도자들을 교회의 은사로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그 정답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은 참 좋습니다. 질문을 하면은 그 다음 절에 바로 답이 나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이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이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먼저 성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든 그런 존재로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이고,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전파되기 위해서 바로 이 은사들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없을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13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얻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완전하게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주인이 돼서 내가 나를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채워져서 그리스도의 사람,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열심히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머리를 채우는 것, 바로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에도 의미가 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게 되고 또 그 성품을 채우는 바로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왜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또 완전하게 채워져야 되는가? 14절에 또 답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늘 흔들리며 쓰러지는 그런 미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속을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죠. 유혹에 빠지고 작은 일에조차도 흔들려 요동하고 또 게다가 믿음까지도 흔들려 버리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내 것만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미성숙한 신앙은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의 그 사랑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당황하게 만듭니다. 미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신앙이 최고인 줄 압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 서로 용납하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미성숙함을 인정하지 못해주고 보듬어 주지 못하고 그것을 눈 감아주지 못하면은 교회는 함께 일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 터졌을 때에 참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끝난 이후에는 다 또 하나가 되는 것이죠. 또 기도로 사랑으로 덮어주고 보듬어주고 치유해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을 시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의 신앙은 함께 성장합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은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최소한 침묵을 지킬 줄도 압니다. 누군가 비방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결단의 순간입니다. 함께 거들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을 함께 거들지 않는다면은,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교회를 살리는 일에, 천국을 경험하는 일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한 몫을 담당한 것이죠. 그거 자랑스러워 하셔도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자꾸 소문의 통로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은 과연 무엇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15절 16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채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은 무엇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오직 사랑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참된 것을, 참된 생활을 하여, 진실이죠, 진실. 그것이 바로 성장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성숙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얼마나 진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성경을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빛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실함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범사의 모든 환경에서 환난과 역경과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성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는 그래서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원도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다르지요. 그리스도인의 괴로워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바로 내 소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고통이 내 고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그것이 내 영광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생각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슬퍼하는데 우리가 슬프지 않다면, 예수님이 기뻐하고 계신데 내가 하나도 기쁘지 않다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소속은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가 이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교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의 수고가 내 수고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바로 이 믿음 교회의 지체로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선하신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믿습니까? 이때 여러분을 믿음교회로 부르신 목적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뜻대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온전하게,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복을 받을 때와 헌신할 때에 이 계산의 방법이 같아야 합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는 뭐라고 구하죠? 풍성히, 많이, 누르고 채우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렇게 구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서 물질과 시간을 드릴 때, 헌신할 때에는 여러분 똑같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누르고 채우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풍성히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런 다른 계산법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계산법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씀에 화답하여 풍성함이 넘치도록 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에서는 교육자를 제외한 모든 성도가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들도 나는 성직자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교회를 향해 파송된 성직자라면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질문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질문이죠. 내가 세상으로 파송된 성직자인데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행동이 합당한 행동일까? 라는 그런 생각이죠.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직분을 받고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항상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부담스럽죠. 잘 안 되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바로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참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순간순간 튀어나오죠. 뭐가 튀어나온가 하면은 내 자아를 제어하는 것이, 내 자아가 그때그때 튀어나옵니다.
내 성격 그때그때 튀어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손해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억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참기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내 죄된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좀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 제가 지금 이걸 좀 해야 됩니다. 제가 도저히 이거는 못 참겠습니다 라는 그것을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인식하고 질문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몸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삽시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몸으로 삽시다. 주신 은사대로 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몸으로 나타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의 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